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오는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행하였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불쌍해. 이 사람들이 인생 사는 게 참 힘들어 보여. 쩔어 있어. 신음소리에 너무 힘들어. 불쌍해. 그래서 얘네들을 구원해야겠다라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뒤 하나님이 주인 되셔 하나님이 말씀하시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창조의 원리였고 핵심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말씀하시니 그것이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핵심이었는데 이 창조 세계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이 원리대로 작동이 되어진다면, 건강하게 창조 원리대로 작동이 되어진다면 먹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3장에 먹은지라 했죠. 먹은지라 뭐가 됩니까? 여기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적인 원리 그리고 그 기본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데 주인된 자가 주인되지 못하고 세상이 주인되어서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시지요. 누구입니까?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씨가 되어서 그 대를 통하여서 그 민족을 통해서 누가 난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약속대로 창세기 15장의 약속대로 400년 만에 그들은 언약 안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출애굽합니다. 언약 안에서 출애굽하는데 이 출애굽의 목적 또한 그럼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의 회복이에요.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가 느끼는 것 보는 것 생각하는 게 주인 됐어요.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아성찰, 자기를 항상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봐야 되는데 어느 순간 24시간을 살 때 어느 순간이든 내가 맨날 주인 되어져요. 저는 죽을 때까지 그 싸움을 싸우렵니다. 그 싸움 열심히 싸울 건데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내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오늘도 내 감정이 주인 되려고 하고 상황 판단력이, 내가 판단하는 판단력이 주인 되려고 해서 그것과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야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싸움의 행위가 기도이자 말씀 연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례를 지켜 행하려고 하나님 앞에
부단히 나아가는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그의 백성 되는 그 구원인데,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는데, 그 광야 1세대의 삶을 보면 어떠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 즐거워했다가 슬퍼했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서 그 1세대들이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다 죽고, 하나님이 2세대를 통하여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금 모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끌어왔던 여호수아서 1장, 2장, 3장, 4장, 지금 오늘 5장까지 와 있는 이 모든 여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 게임, 믿음 게임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쟁, 칼과 활과 이런 혈과 육을 상대하는 전쟁이 아니라 누가 주인 되느냐, 우리가 누구를 믿을 것이냐, 누구 앞에 반응할 것이냐, 이 싸움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싸움의 클라이맥스가 왔어요. 그 클라이맥스가 뭐였습니까? 요단까지 건너왔어. 요단강까지 건너와서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자 보세요, 여기 요단강이 있어요. 여기 요단강이 있습니다. 여기가 시딤이라고 하면, 요단강 건너가면 여기가 여리고예요. 여기가 여리고. 자, 그럼 여리고 근방 여기가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랑 길갈이랑 굉장히 가깝대요. 전 안 가봤지만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굉장히 가까운 그곳이에요. 자, 지금 여리고 백성들은 뭐예요? 40년 전부터 선전포고를 했어요, 여러분. 40년 전부터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그 강대국 애굽에서 노예들이 집단 탈출을 했다. 근데 그 아들이 집단 탈출했는데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왔다. 장난 아니다. 그리고 막 광야 돌면서 땅이 막 벌어져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바산왕과 막 시온왕 다 전멸시켰다. 요단강까지 막 켜켜이 쌓여가지고 요단강 물을 다리를 놓고 막 이렇게 건너온 게 아니라 말라가지고 요단강 물을 딱 끊어가지고 거기를 건너왔다. 어땠다고요? 우리 말씀 나눴죠, 지난 시간에 5장 1절. 그들이 정신을 잃었대요. 간담이, 이 사람들은 지금 생사가 걸린 거예요. 죽게 생긴 거야. 이 죽게 생긴 전쟁이 코앞까지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쳐야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기가 축 떨어져 있을 때 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5장 2절에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 할례를 하면 여러분 이미 너무 잘 아시다시피 그 남자의 성기의 끝에 표피를, 그 날카로운 칼 지금 나오죠, 부싯돌 이런 거 가지고 잘라야 돼. 그러면 막 피가 나고 이틀 정도는 걸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하다가는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아프리카나 지금도 여러 형태의 할례가 이루어지는데, 그 할례를 하면서 안에 병균이 들어가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너무 과다출혈로 인하여서 죽는다든지,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 바로 적을 앞에 뒀어. 어떤 적이야? 살 길을 찾는 적이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남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새끼를 잃어버린 어미 사자처럼, 내가 너를 안 죽이면 내가 죽어, 이런 상황에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너는 광야에서 뭘 합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너무 신기한 건 5장 2절에 딱 명하자마자 5장 3절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뭐 중간에 대화, 기도,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여호수아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왜요?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여정, 지금까지 밟아오고 디뎌왔던 모든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깨달았어요. 내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내 눈에 이 전쟁에 질 것 같고, 우리 사람들이 군사력이 약한 것 같고, 실력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자시고, 내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내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그거 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의 눈에는 priority, 우선순위가 누구였습니까? 그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둬야지, 내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내가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 지옥이 무서우니까 내가 오늘 교회 가야지, 사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심이 있어서 내가 채우고 싶었던 것, 내가 갖고 싶었던 것,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척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에게는요, 지금 여호수아가 걸어왔던, 여러분 저와 함께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죽은 뒤에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길을 걸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걸어왔던 길에는요, 지금 이 반응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너무 정상인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늑대같이, 사자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래서 살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여리고 백성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여리고 백성들, 그 뒤에 너머편에 있는 아낙 자손들, 그 어떤 사람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눈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너 죽을 수도 있는, 내가 이 말에 순종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말을 말씀하셔도 할렐루야 주님, 아무 말이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니까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할례를 굳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라 하셨을까? 그리고 또한 그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여호수아는 순종했을까? 자, 우리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이 할례가요, 창세기 17장으로 가봐야 합니다. 자, 창세기 17장입니다. 이 설교가, 이 여호수아 설교와 창세기, 이 언약의 설교, 할례의 설교가 수천 년 동안 뭐 청교도 시대에도 막 이렇게 계속 되어져 왔을 텐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눌 수 있어서 갑자기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창세기 17장, 네, 창세기 17장 가셨습니까?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서부터 17절. 자, 근데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 잘 의미를 기억해 봅시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했던 가나안 약속은 여호수아 시대 때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모세 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이미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체결할 때는 쌍방이잖아요. 갑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을이 있습니다. 그 언약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약속이 체결되어지는 순간, 자, 계약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집주인이 있어요. 오케이, 집주인. 자, 여기는 우리가 세입자라고 합시다. 나는 너무 이곳을 쓰고 싶어. 자, 그러면은 이걸 내가 너한테 쓰도록 허락할게 라는 내용을 체결하게 되면, 이 약속을 체결하게 되면 이 약속의 이 내용이 누구한테? 이 을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주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가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나는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고 약속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약속할 때 초반에 15장에 뭐 어떻게 약속합니까? 하나님만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하나님만 체결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17장에 이 을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죠? 첫 번째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대체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지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행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그 왕들에게서 승리하는 것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야. 그 완전하게 행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퍼펙트하게 다 내가 해야 돼. 다 내가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방법. 지난 시간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내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전쟁. 그래서 예배에서 승리해야 돼요. 예배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일주일의 삶을 시작할 때 주일 예배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이 아침 시간에 눈 뜨자마자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가는 그 경건의 삶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외적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힘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 하면 됩니까?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어떤 일들이 있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그 일을 하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내가 그 일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 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목적이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어렵습니까?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래요.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렇게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은 너가 다 해 이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들을 하란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뭐예요? 주권 인정. 그 주권을 인정한 하나님 앞에 순종.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의 약속으로서 뭘 하세요? 그것의 약속으로서. 자, 우리 말씀을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 이 할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키시죠.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시킵니까? 할례를 하도록 시켜요. 자,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지킬 내 언약이라. 뭐 하래요? 너희는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할례를 통해서 뭐 하겠다고? 이 언약을 너가 믿는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는 언약을 믿습니다라는 표징으로 알겠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다시 여호수아서로 돌아가면 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 자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그 땅에 들어온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할례 받았던 믿음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는 광야에서 난 자들이라 이 자들이 할례를 받은 자들이 안 받은 자리요. 자, 그럼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첫 번째 언약을 기억하라. 이 전쟁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전쟁이지 너희의 실력에 따른 전쟁이 아니다. 오늘 우리 선포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과 우리의 뭔가의 영적인 능력,
그것을 통해서 단번에 그 순간에 내 말빨, 나의 헌신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청년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한 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근거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할례를 행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고린도전서 7장 19절. 우리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7장 19절 1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여러분 이 신약에 가서도 뭔 얘기를 하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할례자로서, 그러나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굳이 받지 말라.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19절 보세요. 할례를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이게 육체에 행하는 지금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할례를 받는 건, 할례를 받으라 한 건 너희가 언약을 믿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할례의 뜻이 무엇이에요? 이 언약을 내가 믿습니다. 이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할례의 목적이지, 할례를 받았으니까 난 이스라엘 백성이고 할례를 안 받았으면 너는 이방인이야, 꺼져, 쓰레기야, 이러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은 무엇이다? 첫 번째, 할례는 무엇이다? 언약의 징표이다. 언약은 무엇을 기반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진짜 그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는 할례를 받아야 되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할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이 원 의미였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약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레위법대로 제사 지내지 않잖아요. 근데 제사를 배워요. 여러분 왜요? 그 안에 내포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러니까 율법을 줘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그러한 로봇가 아니라 왜 그런 율법을 주셨고 왜 그런 제사법을 주셔서 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짜 법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삶의 길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되는 것.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단순히 그냥 몸에 행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느냐, 그것으로 너희가 할례를 받았느냐 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할례는요 왜 굳이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가? 할례는 믿음의 증표.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할례는, 네 맞습니다, 믿음의 증표입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죽을 수 있었어요. 정말 죽을 수 있었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겜 때 거기서 할례를 다 시켜놓고 막 죽이고 이렇게 했던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할례를 받는 순간 2, 3일은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소문이 나서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이 밤중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 다 죽이면 우린 전멸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증표 무엇입니까? 이제는 할례는 내가 뭔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 그것과 더불어 실제로 할례의 의미가, 여러분 실제로 할례는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남자의 성기의 끝에 표피를 잘라낸다. 그건 뭐냐면 생명을 끊는다. 생명을 끊는다. 그래서 죽음을 의미해요. 자, 죽고 이제는 내가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해요. 살아남. 죽고 살아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에리카 쌤은 예배를 2번 드리나요? 할렐루야. 편집하면서 한 번 더 드리고. 이것은 믿음의 증표인데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죽고 뭐예요? 자기중심성, 이 태초에 지었던 원죄,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돼서 사는 것.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힘이 나네요. 또 우리 에리카 쌤이 이렇게 같이 함께 하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못 찾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외우시는 분은 저걸 왜 찾고 있지 이러지만 이게 또 녹화 중이라 틀리면 부끄러우니까 전 찾을 거예요. 자,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너희의 전쟁은 너희의 능력과 승패가 결부되지 않는다. 이것은 언약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인됨이다. 또한 두 번째는요, 믿음이다. 믿음.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것을 할 수 있고, 실제로 할례는 죽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죽어요. 죽은 사람은 느낄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은 생각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은 아프지 않아요. 찔러도 아프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내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참 살기가 힘든 땅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결국에는 자기 중심성, 이 모든 것들로부터 죽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할례는요, 단순히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할례는 세 번째는 여기다 써야겠네요. 할례는 첫 번째, 아까 우리가 할례를 행하라 하면 첫 번째, 이것은 언약의 징표이다. 언약의 징표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제 진짜 믿음의 생활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징표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할례는요, 구약에도 잘 보면요, 구약에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 받고 이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몸에 행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것이다. 마음에 행하는 것. 마음에 행하는 것.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자,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다가 할례를, 그러니까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마음에 이제는 내 판단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는 할례를 행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할례 받으셨습니까? 이 할례 받았다는 게 실제로 포경수술 했습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오늘 죽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죽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살아서 어떤 상황에는 억울하고 어떤 상황엔 슬프고 어떤 상황엔 기쁘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래야 될 것 같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래야 될 것 같고 내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중심성, 욕심, 본능, 정욕, 고집, 특별히 이 고집, 내가 용납이 안 되면 움직이지 않는 이 고집, 그러나 이 마음에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목이 고든 자라 그래요. 목이 고든 자. 목이 고든 자. 이 말씀이 또 사도행전에도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이 목이 고든 자를 이렇게 보다가 사도행전 7장에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이네요. 네, 사도행전 7장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에 행하는 것, 그래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목이 고든 자들이라고 했는데, 목이 고든 자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네요? 성령을 거스르게 된대요. 성령을 거스르게 된대. 성령을 거스르는. 뭡니까? 자신이 주인 되어지는.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는 건 너가 주인 되는 게 아니야. 네가 들어갈 그 땅에서는 너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목이 곧고 고집이 있어서 너가 주인 되려는 사람들아, 너희는 결국에는 성령을 거스르게 될 거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할례를 받으라.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돌아봅시다. 나는 오늘도 매일같이 할례를 받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매일같이 내 안에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이러한 것들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이런 방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이유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의 계집종이오니 쓰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우리 할례 받은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율법주의자가 되자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이게 바로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 너희가 손으로 실제로 행한 할례가 아니라 그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으니 뭐냐면 마음에 행한 할례라는 거야. 이 할례는 뭐냐면 육의 몸을 벗은 것이고 네가 더 이상 본능과 고집과 욕심과 자기중심성과 자기 나로부터 벗어나서 이 몸을 벗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다?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을 벗는 거예요. 육을 벗는다는 건 자아나 자기중심성, 욕심, 본능, 정욕, 고집,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원함,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내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먼저 내적 전쟁에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예배 드릴 때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멀티미디어나 찬양단이나 아니면 교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섬김에 있는 사람들은 얘가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얘가 이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 들어야겠다.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승리해야 해. 여러분, 예배가 승리되어진 자,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예배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승리된 자는 매일의 삶 가운데 뭡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알아갑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탁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역전시켜 주시고 그 상황을 뚫어가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러면 그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버리고 더 큰 간증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망과 슬픔과 좌절로 인해서 넘어져 있지 아니하고 할례 받으십시오. 여러분, 적군의 심장부 앞에서 할례 받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창과 방패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 싸움이고 그리고 순종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 말씀 회복합시다. 거룩 회복, 그리고 사명의 회복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목이 곧은 백성아 라는 얘기를 듣지 말고 우리 안에서 진짜 사역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사역이 이루어지고 내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외적 전쟁이 하나님 앞에 승리로 이어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과 그리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소망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잃어버린 감정이 든다면 그때가 바로 무릎 꿇어야 될 때, 그때가 바로 찬양해야 될 때, 그때가 대적해야 될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노래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